네. 185페이지 22장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준비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꼭 하나의 예표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삭은 사실상 이제 오늘 언약 자손인 오늘 우리들로 정리될 수 있잖아요. 이삭 대신 준비된 어린 양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 대신 이 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 예표적으로 정리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186페이지 22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죠. 예, 일단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3대 언약, 이런 것들을 재확인시키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이스라엘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이제 맹세란 말과 언약이란 말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맹세한다. 그걸 이제 상대인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맹세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하려고 각오를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손 번창이죠.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가 그 대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 대적들의 문을 다, 그 성들을 다 점령하게 된다. 그러면서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 했을 때 바울은 이걸 복수가 아닌 단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수로 말한 것은 네 씨라, 아브라함에게 네 씨란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신령한 복을 얻게 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또 설명을 했으니까, 복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자손이나 씨나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씨들로가 아니라 씨라,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왜냐하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공로가 인정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죠. 시험은, 우리 인간들이 내는 시험은 시험 문제만 제시하고 답안을 안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내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게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 하기 때문에 행위는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독자 이삭 바치라니까 갔다. 그대로 내 말을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놓으면, 그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지 않았으면 안 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야, 그러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구원하느냐? 구속사는 그거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한다.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안 했는데 마귀가 타락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다 삭제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삭제되고 마귀에게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당하시는 하나님으로 부각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학자들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면 아담이 타락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창세전에 다 이미 예정해 놨다. 그러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낼 것만 예정하고 아담 타락은 하나님이 예정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담 타락 안 했는데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 관해서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락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타락된 거고 타락한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실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우리 목사님 보셨나? 율법과 죄 그리고 의례라는 책. 그게 바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담을 타락시켜서 그걸 또 구원해 주신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지도자들로서는 항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은혜로만은 안 된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해야 된다. 이러니까 성도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로 간다고 했다. 어떤 때는 행함으로 간다고 했다. 이러니까 그래서 내 어렸을 때부터 듣던 토론 주제예요. 믿음과 행함.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그러면 한 팀이 나와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막 강조를 해요. 그럼 반대팀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행함으로 구원한다.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 얻느냐?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치하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가서 잘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럼 목사님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행함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결론들이 이게 지금 뭐야 그러면 도대체 믿고 행하기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나중에 제가 조금 이제 신학에 가서 연구하고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과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화, 과라는 것은 대등접속사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지금 이삭 바친 것이 믿어지니까 왜 믿어졌는가?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지 믿음과 관계없는 행함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술술술술 풀려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과하고 어짜 하나 다른 데서 완전히 우리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총체를 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이번에도 목사님들 가시면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엄청 질문 공성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그러면 다 작정됐으면 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러면 잘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일주일 있다 만나면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또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쓴 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의례라는 책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22장 20절로 24절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삭에게 이제 언약을 계승하려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이런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한다. 그러면 자손이 번창되려면 이삭 혼자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어떤 계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쭉 설명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인 배열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놀랄 정도예요. 안 그러면 갑자기 무슨 아브라함에게 무슨 뭐 자손이 번창하고 뭘 통치하고 한다고 약속을 해주더만 무슨 웬 그 뜬금없이 갑자기 며느리 될 사람의 족보 얘기는 왜 해 또? 그래서 문서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논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의미적으로 잘 정리하면 논리가 깔끔하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데 내용분해로 보면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내용이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족보 얘기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너무 황당한 게 많아요. 복음서 같은 데 가면 더더욱 그렇죠. 금방 오병이어의 일을 행했다가 갑자기 귀신 들리는 하나가 뛰어나오면서 딸에서 자손이여 고함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가 있느냐 이 속에 도대체. 그러니까 문서설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냥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 이런 일 저런 일 기록들을 그냥 주워 모은 건데 아마 누가가 한 얘기를 마가가 베끼고 마가가 베꼈다든가 마태가 베꼈다든가 베끼고 그 다음에 마태하고 누가 것을 합들여서 뭐 마가가 쓰고 이런 뜬금없는 얘기들을 학자라는 양반들이 하고 나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헷갈리는 거죠. 그게 전혀 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병이어의 역사와 귀신 나오는 역사가 잘 의미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신약 공부할 때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너무 깔끔하게 연결돼요. 너무 깔끔하게. 그런 데서 이제 놀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참 춤출 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춤췄다는 게 아니라 덩실덩실은 추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연구하던 것이 과거에 교회당 앉았을 때는 셋집에서 했거든요. 셋집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밤늦도록 11시나 12시까지 이제 글을 쓰다가 그런 장면들이 막 터져나가면 이게 울렁거려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엄청난 소식을 정말 막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기를 막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런 거 깨닫고 나니까 막 이거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럼 막 이게 울렁거리면 뭐 써줘야죠. 막 이게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 주차장에 나가서 그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에 나가서 이제 주차장 다 비었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거기 돌아다니면서 하늘 별들을 보면서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참 덩실덩실하다가 가슴 식후 가지고 들어가서 또 쓰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책이. 그래서 자 믿음의 행위,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 내가 이제 지금쯤은 박일민 목사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사기꾼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박일민 목사님이 목사님 이따 저쪽 가다 보면 울타리 밑에 그 몇째 번 이 기둥 밑에 금반지 하나를 거기 묻어놨습니다. 예, 목사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살짝 해가지고 가져가십시오. 가다가 캐겠어요, 안 캐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박 목사님 믿어요. 확실히 믿어줘요. 나한테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는 건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저기 가다 보면 주차장 그 말뚝 박아놓은 두 번째 말뚝 밑에 조금만 파보면 금반지 5돈짜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내가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10번도 내가 뒤지죠.
왜?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어지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갑자기 어느 놈이 나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 서울역에 딱 나왔는데 에? 내가 뭐 이렇게 저 화장실 좀 가려고 하니까 아이 선생님 거기 뭐 화장실 가는데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짐 나한테 맡기십시오. 내가 여기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십시오.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면 바보지. 안 믿어지는 저런 새끼 들고 튀면 어떡해 해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서울역서 만나서 가방 좀 내가 가방 좀 나한테 가방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갔다 오십시오. 뭐 혹시 몰라 이정춘 목사님은 안 맡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맡기겠죠. 이 목사님 가방에는 1억짜리 수표가 들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행하게 하는 행위지 내 의지가 행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로. 예,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너 잘했다 칭찬하고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고맙죠. 내가 키가 작으니까 초등학교 가니까 두 번째 나보다 더 적은 놈이 있어 다행이었어요. 그러면 꼭 운동회 때 보면 8명씩 짝을 지잖아요. 잘하면 3등 가고 안 그러면 4등 5등을 가는 거야 항상 다름질을 하면. 근데 어느 운동회 때는 한 번도 상을 못 탔어요. 다루지를 못하니까 4등 5등 떨어지니까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학부모 경기에 딱 나가더니만 2등 상을 딱 공책 2권인가 3권인가 나타나. 야 용기야 네가 상 탄 거다. 그 아버지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세상을 떠났지만 얼마나 아들이 상을 못 타서 아파하는 마음일까 생각을 해서 얼마나 뛰셨으면 그 양반이 2등을 갖겠어요. 그래서 상을 타다가 나를 주면서 내가 상 탄 거라고 가르쳐 말해줬을 때 그때 짜릿한 감정이 지금도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같이 더욱 추악한 죄인들인데 당신이 믿음을 줘서 믿음의 행위를 행하게 해가지고 또 참 의롭다 인쳐주시는 그 너그러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원망하고 살면 안 되죠. 그분을 위하는 일에 뭐라도 아끼면 안 되죠. 아낄 수가 없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성도 하는 거고, 그래 봉사도 하는 거고, 주를 위한 남 목숨이라도 내는 거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안 온다면 바보짓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충성을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래서 그 다음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계보를 딱 정리한 다음 이제는 아내까지 다 결정됐잖아요. 아내까지. 아내는 2일 후에 거기 보면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누구 쭉 하면서 결국은 누가 나오느냐면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가 딱 나오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리브가를 만나는 경우도 보십시다. 기가 막히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자, 그럼 다 끝났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할 일 다 끝났어. 이제 이삭 다 낳아서 컸지. 며느리 될 사람도 다 정해졌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누가 붙어갔냐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이제는 끝났으니까 할 일 끝났잖아요. 이삭 다 키워놨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결이 되잖아요. 할 일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승을 시켜서 이삭에게 계승시키고 야곱에게 계승시키고 계승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그래서 한때는 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자, 이게 내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 죽으면 이걸 누가 계승을 하나? 누가 이걸 앞으로 후대들에게 전승을 시킬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걱정을 했어요. 솔직히. 걱정보다도 거기에 대한 신경이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이미 다 늙었고. 그래서 후배들 중에 그래도 뭐 한 20, 30년씩 같이 공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아니면 이게 계승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난데없이 쫄길로 가는 우리 조홍구 목사님 오늘 안 왔네. 잘났어요. 이제 안 배워도 안다 이거지. 안 하시나요? 지금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 2, 3년 배우고서 열심히 다른 목사님들 가르쳐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이 목사님 오셔서 이 목사님 오신 다음에 이 목사님 통해서 박윤민 목사님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걸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제 나 죽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 아니래도 이제 되잖아요. 다 해놨겠다. 이제는 목사님들 감 다 잡았겠다. 감 잡았죠. 여기서 벌써 저 요한계시록 보이잖아요. 여기서 쫙 하니. 성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쉽고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흥분해 있어요. 목사님들 때문에 흥분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이제 저 형이 죽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는 죽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가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요. 일 다 끝나면 불러가요.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삭의 모친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헤브론이 결국 아브라함이 사는 곳 아니에요. 거기서 사라가 죽어요. 그 다음 3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 요구에 해족속이 허락을 합니다. 사라를 갖다가 묻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습으로 봐서는 헤브론에 묻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란으로 가야 돼요. 하란으로. 왜? 거기가 친척들이 있는 곳이 하란 아니면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들, 선조들이 살던 곳이니까 그거로 뼈골로 옮겨가 묻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헤브론 땅, 가나안 땅. 여기서 사라의 장지를 쳤습니다. 왜? 이 땅이 누구 것이 된다? 이제 아브라함 후손 것이 분명히 된다는 확신을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확신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약속의 땅은 언제 돼도 우리 것이 된다. 언제? 우리 자손들이 400년 이방 땅,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오면 이 땅은 완전히 우리 자손들이 점령한다. 그래서 미리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의 무덤을 여기다 정해놓고 해족속들로부터 그 땅을 받아가지고 묻고 자기도 거기에 나중에 묻히게 돼요. 같이. 그래서 그 뒤에 이삭도 묻히고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여기서 죽었는데 뼈를 갖다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생애 터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3장 7절로 11절에 보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거저주겠다고 해요. 이 굴, 그 당시에 장지라고 하는 것은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을 파고 굴을 만들어요. 근데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바윗돌처럼 그렇게 막 딱딱하지 않습니다. 색빌이 좀 굳어진 색빌이 같아요. 조금만 딱딱한 거로 긁으면 이렇게 다 떨어지는 굴이에요. 그 굴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무너지지도 잘 않고. 그러니까 그런 굴을
거저 주겠다. 너 와서 사는 것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일도 없고 그래 장지 하나 주마 하고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거저 안 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23장 12절로부터 15절 아브라함이 해족숙에게 대가를 주겠다고 지불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대가를 주지.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16절로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대금을 지불하고 굴을 매장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뭐 자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땅 다 점령하고 주어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데서 이제 보면 땅 욕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막 집도 크고 땅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돈 욕심 많은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시오, 당신 그냥 서울 시민 한 사람도 없는데 중앙청을 비롯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다 너 혼자 갖고 살아라. 그랬다고 한번 가상을 해봐라. 여러분도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서울장 안에 아무도 없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청을 비롯해서 서울장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너 혼자 다 갖고 너 혼자 살아라. 매일마다 잠자리 바꿔가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라고 해도 싫어요. 나 안 살란다고.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이 이라크 저 중동 사람들이 석유 팔아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막 아파트를 지어서 그 유목민들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이 아파트 와서 살아라. 안 산대요. 불편하다고 안 산대. 아파트 안 들어간대. 그냥 들판에 가서 막 치고 염소 이제 양들 풀 먹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딱 맞다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거 다 점령할 수도 없어요. 누가 있어야 점령을 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이에요. 자식들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멀었으니까 혹시 땅 대가를 주지 않고 만약에 그냥 장지를 지냈다가는 자손들이 이제 일이 다 갈 건데 이방 땅으로 종살이하러 갈 건데 아무도 없는 순간 이거 뭐 남의 땅이라 이거 왜 내 시체를 묻어놓고 있어 다 파헤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야 돈을 딱 주고 여기는 내 것이다 정해놓고 그 다음 이삭도 일로 두르고 야곱도 일로 두르고 나중에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까지라도 다 이제는 틀림없이 형님들 우리들 형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우리는 이 가나의 애국을 떠납니다. 떠나서 부모들이 누워 계시는 이곳으로 갑니다. 그때 내 시신도 가지고 가 주십시오.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틀림없이 400년 종살이가 마치면 언약의 땅으로 간다. 요셉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근데 요셉은 아야 옮겨다 놨고 야곱의 시신은 옮겨다 묻었고 요셉의 시신은 이 다음 떠날 때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갈 때 그때 내 시신도 갖다가 할아버지 신조 할아버지 아버지 곁에 날 묻어다오.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 나오죠. 193페이지 언약 계승의 실현.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금을 지불하고 사라를 장례 지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 계승을 실제로 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한쪽 가로 1번은 언약 계승의 준비. 기억나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그겁니다. 이제는 언약 계승을 실현하는 내용이 실제로 언약을 계승시키는 내용이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계승을 하는데 거기 보면 첫째 양쪽 가로 1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아니 이삭 혼자 총각으로 사는데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혼자 사는 놈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아버지가 그러면 이삭이 있다가 아버지 장가나 보내주고 그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장가도 안 가는데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죠.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야, 너 저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어디라도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만나게 해준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목말라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 먹다가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연이라는 말을 잘 써요. 내가 그때 고통당할 때 우연히 동창을 만나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소개받아서 그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삶이 폈다. 환경이 폈다.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만은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다 바둑알을 놓듯이 다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리브가가 출생한 것도 이삭의 아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해놓고 출생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고향 땅으로 보냈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보냈는데 가가지고는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데려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하니까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나타났어요. 당시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잘생겼어. 그리고 시집 안 가서 그러냐. 아, 그럼 내가 따라갈랍니다. 따라와서 뭐 어떡하느냐.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걸 우린 그걸 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순간 10만 원을 듣고 한 500만 원 투자해서 저기다 땅 한 200평 사놨는데 헐찌가 땅 하나 사놨는데 야, 그쪽으로 개발붐이 들면서 500만 원짜리가 5억짜리로 바뀌었다 이거야. 야, 운 좋았다 내가. 그게 운 좋은 겁니까? 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로 하여금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친구를 준비해서 친구한테 그 말을 듣게 했고 마침 그 순간 은행에 500만 원 통장이 하나 있었고 아이고 500만 원 엿사 먹으면 복되고 아니면 우리 아빠 어디 가서 목사님이니까 술은 안 드시겠지만 한 판 한 걸로 생각하고 에라 잊어버리고 사자 500만 원 딱 지불하고 했는데 야, 한 4, 5년 지나니까 개발붐이 드는데 누가 와서 복덕방에 와서 아주머니 그거 팔 의향이 없습니까? 그거요? 왜요? 아, 그거 파세요. 얼마나 나가는데요? 내가 한 5억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거든. 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5억짜리를 만들어줬는데 5억 딱 들어오니까 와 이걸로 그냥 세단 하나 바꾸고 이걸로 그냥 골프 회원권이나 하나 사고 잘 논다 잘 놀아. 하나님이 해 주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돈이 목돈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와라 당부를 해서 보냈는데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이 많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줬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어진 일마다 복이 아닌 게 없다. 틀림없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도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나면 이 다음 70, 80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에게 복을 줬단 말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복입니다. 복을 주는 방법이 언약이고, 그냥 복을 주면 복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500만 원 주고 샀던 땅이 5억으로 바뀌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우연히 어떻게 내가 투자했던 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꿈에라도, 예를 들어 꿈에라도 내 사랑하는 딸아, 또 그렇게 꿈에 또 계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 그동안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좁은 아파트에서 고생 많이 했지. 조금만 참아라. 한 2, 3년만 참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나서 그 일이 있으면, 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니만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언약을 해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언약도 없이 이루어져 버리면 우연히 친구 잘 만나. 아, 고마워. 내가 밥 한 끼 살게 나와. 그때 좋은 정보 줘가지고, 좋은 정보 줘가지고, 나 돈 좀 만들었다? 내가 밥 한 끼 살게 나와. 전화 걸어서 나와. 나와서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뭐 좀 필요한 거 없냐? 핸드백이나 하나 사줄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다가 어찌 일일이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가 몇 년도에 500만 원짜리 네가 사면 내가 5억짜리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 500만 원짜리 사라. 라고 언약을, 그것까지 성경 다 쓰려면 성경을 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 것도 써야 되고 다 써야 되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를 잘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듯이 범사에 나에게 복을 줬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범사에 복을 주나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범사에 다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요, 나는 교회가 크게 되는 것만 복인 줄로 한때는 알았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 총신을 졸업하고 그때야, 이거 신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이 아니면 다 휴지조각이다.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신학을 한 12년 동안 했는데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신비주의인가 세대주의인가 복음주의인가 뭐 보수주의인가 뭐 이런 것, 이런 신학들을 다 섭렵을 해봤어요. 다 섭렵하고 딱 나니까 모든 신학적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견해에 불과한 거구나. 결국 성경이 아니면 다 인간의 넋두리에 불과하다.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잖아요. 연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총신에서 대학부 학생들이 한 20대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소식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겨울방학 때 목사님 우리 로마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개척해서 교인들 한 20여 명 데리고 가는데 막 젊은이들 끓이는 젊은이들이 20대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가자 그러면 이렇게 누비 바지 하나 사서 입고,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스케이트 타실 줄 압니까? 소년 때 조금 타봤지. 하나 사다 드릴게요. 스케이트를 하나 사왔어요. 누비 바지 입고 누비 옷 입고, 그 다른 뭐 짐도 필요 없어. 잘 때도 그거 입고 자고, 일어나서도 그거 입고 강의하고, 또 스케이트 탈 때도 그거 입고 스케이트 타고, 한 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저 청평 언저리에 가니까 소맥이든 소막사였던가 보더라고. 우막사. 그걸 개조를 해서 학생들, 대학생들 MT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걸 방을 한 서너 칸을 얻었더라고요. 한 칸은 좀 커요. 거기서 남학생들이 자고 나도 거기서 자고, 여학생들 방 조그만 거 하나 주고, 또 모자라는 방 남학생들 하나 주고, 그래서 방 셋으로 나누어 자고, 강의 시간에는 바짝바짝 붙어 앉으니까 큰 방으로 와서 다 앉아있고, 나도 그대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누비바지 입고 강의를, 성경 다 펴, 이게 성경 읽어가면서 로마서를 딱 강의하고 나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학생들이 막 한숨이 푹 터져요. 왜 그래요? 그런가? 목사님 우리 다 틀리게 가르쳤어요. 모르니까 틀리게 가르치지. 이제 바르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성경 공부 더 해야 되겠어요. 끝날 무렵 되니까 금요일 날쯤 되니까 목사님 우리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요. 명동 따 우리가 자리를 만들 테니까 목사님 나와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해라. 내가
얼마든지 건강한 이상 내가 해주마. 명동 여학생, 카톨릭 여학생관이라고, 이제, 누구야, 함석헌옹이 목요일 날 강의를 해요. 아니, 금요일 날. 나는 목요일 날 강의를 하고. 그런 장소인데, 야,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한 6, 70명 모였어요. 근데 매주마다 늘어나는 거, 매주마다. 그렇게 늘어나는데, 완전히 참 엉터리 같은 양반들이, 선배들이 날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하니까 학생들이 다 신학교에서 퇴학났잖아요. 이단한테 공부한다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 그때 나를 그냥 가만히 둬뒀으면 몇천 명 교인들은 간단했고 아마 몇만 명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막 모아들 텐데. 이단이라고 딱 찍어보니까 월수도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교인들 한 60, 70명이 그냥 끝까지 한 6, 7년 견디니까 그때 가서야 이단 아니다 하고 다 죽여놓고. 그게 늘 아쉬웠어요. 가만히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그대로 커가지고 또 총신 나와서 다 동창들도 다 괜찮으니까 다음에 아마 총회장이 내 동창이 될걸요? 나보다 나이 어린 동창이 총회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컸어야죠, 내가. 그러면 보통 내가 몇천 명만 돼도, 동생, 이리 와. 내가 이번에 총회장 하는데, 자네, 그러지 말고, 교육부장 해, 교육부장. 내가 시킬게.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자네 고시부장 하게.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이게 어디가 나옵니까, 이게. 에? 교인들 많이 나오면 돈 많이 나올 거고, 형님들, 제가 비행기 담당할 테니까 그냥 유럽이나 한번 가십시다. 선교하러 갑니다 하고 이름 붙여놓고 선배 목사님들 되시고 유럽 구경 한번 시켜주면 총회에서 더 크고 더 잘 도와주고 이름 나고. 그렇게 내가 살았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그래서 어딘가 썼을 거예요. 나를 이단 시비에서 죽였던 그 총회가, 노예가 그렇게 실제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속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120m인가 경기 노예예요. 큰 노예죠. 그 노예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진리를 터득해서 글로 이렇게 밝혀놓을 수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그런 일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었다는 말이 이만큼도 의심 없이 믿어져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었다. 우리 목사님들도 최소한 80이 가까이 올 때, 와, 내 살아오는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내 목회 팔자 망쳤어. 그놈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나 완전히 망쳤어. 남에게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돌아가면 나도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행한 일이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나쁜 일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된 일이고 범사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뜻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범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자기 욕심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언약의 말씀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나에게 복을 주었다.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셨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정한 자를 만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참, 이 종도 착실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거든요.
근데 나는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정하신 자 있으면 꼭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똑바르게 잘 되는 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잖아요. 리브가. 같은 혈통에서 리브가를 이삭이 아내로 정해놓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가서 아내 구해와라. 누구를 어떻게 구해오라는 얘기예요. 신랑도 데리고 가지도 않는데. 종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신랑 마음에 드나요? 그게 이상한 양반들이야, 따지고 보면. 근데 무조건 아브라함이 시키니까 종도 떠나면서 답답하죠?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 들고 들어가니까 막 대환영을 하고, 리브가한테 얘기하니까 당장 따라가겠다는 거야, 당장. 시집 못 가서 한 맺혔던 것 같아요, 리브가. 나이가 차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내가 딸만 셋인데, 딸 한 놈은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두 놈이 아직 안 갔어요. 이런 공부를 해놓고 나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뭐 어디 있으면 오겠지 뭐. 그러고 살아요.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이. 그냥 딱 믿어버리고, 아니, 뭐, 하나님, 바울은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으라고 그러더구만, 뭐. 하나님께서 결혼하려면 누군가 하나 정해놓았겠지. 그런데 우리 뭐, 박윤민 목사님이 둘째 딸 중신한다고 오늘, 또 정해놨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네. 뭐, 정해놨으면 될 거예요. 안 정해놨으면 안 될 거고. 근데, 범사에 걱정, 근심할 것도 없고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성경 공부하고 나면, 아,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아니라, 아, 욕심 부릴 필요가 없구나.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로구나. 이거 아니까,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건 머리가 지배하잖아요. 머리가, 두뇌에서. 이 두뇌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면 어디 가서 욕심 부려지는 생각을 머리가 지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욕심 안 부려도 내 것 될 건 내 것. 아브라함 아까 봤잖아요. 자기가 욕심 안 부려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잖아요. 이 망할 놈의 땅은 요백에게 가고. 에?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래 놓으니까 더 힘도 들고 고달프기도 하고 욕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늙기도 하고 병도 나고. 스트레스 없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면 병도 안 나고 늙지도 잘 않고. 병이 어떻게 나는 줄 압니까? 싫어함. 율법과 제국이라는 책이라는 게 나오죠. 악이란 뭐냐? 싫어락자예요. 나쁘다. 나쁘다. 내가,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참 나빠.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 악이 움돋죠? 나쁘락이니까 나쁘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악이 지금 움돋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도, 나 저 친구 싫어. 나 이 밥 싫어. 나 일하기 싫어. 이게 전부 우리 마음속에 악이 움돋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악이 이렇게 악이 움돋아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 자라요. 자라면 악독이 돼요. 악한 독이 여기서 생겨난다, 이 말. 마음속에 악독이. 그러면 이 독소가 밖으로 튕기쳐 나오면 외종이에요. 종기. 안으로 들어가면 내종이에요. 이게 현대용어로 암이란 말입니다. 싫어하고 나빠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남을 싫어하거나 남을 나쁘다고 자꾸 마음에 생각하거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안 하느냐 말이야. 내 돈 1,000,000원 떼먹었는데 그럼 죽이고 싶지. 안 그래요? 1,000,000원 저놈이 떼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데 저놈 죽이고 싶죠. 이런 데서 다 마음에 악독이 자라가지고, 내가 언젠가도 그러잖아요. 이쯤 되면
밤잠 안 와요. 자리에 누워있으면서도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왜? 버칼을 갖다가 버벅 가르라고. 왜? 저놈 자식 탁 찔러 죽이고 싶어서. 이 정도면 완전히 악독이 꽉 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악독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든가 안으로 튀어나가든가 암이 걸리든가 외종이 나오든가. 그래 여러분 성격이 고약스러운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죠.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그렇게 되지, 성경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미운 놈 미워하고 싫은 놈 싫어해야지, 싫은 놈하고 밥 먹으면 얹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돈 나중에 일주일 후에 준다는데 기어코 와서 돈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놈하고 앉아서 점심 먹어보세요. 당장 싫은 놈하고 점심을 먹으니까 악심이 마음에서 작용, 싫은 마음이 독소가 일어나서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잡숴보세요. 실제로 싫은 사람하고 점심 잡숴보세요. 소화불량 걸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육간의 아울러 정말 행운이죠. 엄청 복이죠. 이것과 무엇하고 바꿉니까 세상에. 돈덩어리 필요 없어요. 돈덩어리 아무리 많아도 병나서 그냥 쓰러져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건강하면 다 건강하게 사는데 굶어 죽지 않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로 다 가잖아요. 다 땅덩어리 준비해 놓고 때가 되니까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때때라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래 갈 수 있도록 바둑알 다 놔두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언제 어떻게 되질 거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당신 뜻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24장 15절로 17절 정한 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조심해야 할 건 이 성경 구절 10절로부터 14절까지만 딱 읽고 보면 봐라!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처녀 총각들 뭐해? 기도해. 기도해야 만나. 그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지. 안 그래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리브가를 미리 정해놓고 이삭이 아내 될 사람 리브가 정해놨잖아요. 앞에서 족보 나왔잖아요. 정해놓고 이 정한 리브가를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종이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종이 가서 만나는 건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못 만나지나요? 기도 안 해도 만나지는데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기도만 하면 다 된다면 그게 좀 답답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성경을 알아야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하고 믿어라. 어떻게?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왜? 정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놨으니까 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기도해서 갔는데 우물가에서 놀랍게 거기 보면 15절로 27절 아브라함의 종이 소녀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거기 우물가에 리브가가 종이 뭐 그 여자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물 한 모금 먹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우물가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 아직 시집장가 못 간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 팀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 그러니까 어느 놈이 다 야 우리 우물가라고 정하자. 우물가라고 정하자 그러더래. 그래서 우물가 모임이 공부하는 모임이 생겼대요. 예. 혹시 우물가에 와서 공부하다가 하나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물가라고 했다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다 여호와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24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해드리는 장면에, 리브가의 오라비가 오빠죠.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맞아들여서 전우조하고 모든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 잠깐 차 한잔 드시고 이 부분부터 계속하도록 하십시오.